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어느 성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 계실 때는 성도였는데 지금은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그러더니 그럽니다. 자기 사촌이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텍사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자매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번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 받은 게 생생하게 다시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마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렇지만은 두 딸은 특별히 지키라고 그랬대요. 그래도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냐고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텍사스에 가서. 그래서 끝까지 자기 두 딸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다시 와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목사님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또 기도를 해줬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 사장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 의미는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일 하루 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성에 안 찹니다. 그러니까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것도 안 차면 목요 예배도 나오고, 그것도 안 되면 금요 집회도 나오고, 그것도 안 되면 새벽 기도 나오고, 막 그래가면서 자꾸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약해지면 뭐냐? 그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더라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거리가 부담스러워지고 자꾸 모이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씀에 배고파하느냐? 그것이 은혜를 측정하는 바로메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그립다는 말을 이럴 때 좀 사용해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져요.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자꾸 읽게 돼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존귀해 보여요. 물론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름답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믿으면 아멘. 또 한 가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나오면 좋고, 교회에서 음식 만드는 거 좋고, 세상 것보다 그냥 교회에서 점심 만들어 주는 게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하여간 교회에서 주면 다 좋은 거야. 교회에서 주면 소화도 잘 돼.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왜?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교회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사랑해서 구역장들을 사랑하고, 구역장 부인들을 사랑하고, 셀 리더들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사도 사랑하고, 목사도 사랑하고, 하여간 예수에 관한 거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도를 좋아하게 됩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고 기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고맙고, 기도하는 시간이 고맙고, 그래서 내 기도하는 한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고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시절을 다 겪고 지나왔어요. 근데 너무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중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에서 사람 얼굴만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 자꾸 얼굴 보면서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말씀 묵상한 것이 아니고 세상 얘기하고, 한국 정치가 어떠냐는 등, 저놈들이 왜 저렇게 정치를 하냐는 등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교회에서 예수님만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갈 때 내 신앙이 더욱 주 안에서 깨끗해지고 주님이 받을 만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도 뭐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 지도자들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주의 민주당 뭐 이런 거 다 위에서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신앙에서 우리 예배를 빼앗아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인데, 기본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 한 마디를 드려도 주님께 기도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께 하는 기본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잘 정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게임에서 지면은 코치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축구 선수는 달리기 하는 것부터 시작 다시 합니다. 공 다루는 거 뭐 이런 거 기술 부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다시 공 차기 위해서 달리기 처음부터 다시 하고요. 기본기를 갖다가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있어요. 그거는 말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잘 되고 그러면 우리 신앙도 점점 자라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주님에 관한 것만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좋아하시더라, 하나님이 이거 하니까 싫어하시더라, 이것도 개인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공부해서 아하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기도응답의 열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 기도는 뭐냐?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요, 사실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풀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으니까 처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입술로 자꾸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자꾸 높아지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그래 너 참 나를 잘 아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세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때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환영해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풀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1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기도가 자꾸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의 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서 기도해야 응답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우리가 여쭤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쭤볼 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기도하면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고 확실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주 개런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게 개런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구할 때 말이죠 그냥 우리가 구한다 이거는 내가요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구해도 돼요. 부담이 없어요. 주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주셔.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항상 관계가 괜찮을 때예요.
근데 사람이 항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사람이 항상 가깝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항상 가깝지가 않을 수 있고 형제 자매 사이에도 항상 사이가 가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계기로 어떤 때는 가까워졌다가 어느 계기로 한번 다투고 나면 멀어졌다가,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웠는데 어떤 때는 내가 불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내 느낌에 내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조금 멀어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하나님께 좀 실수한 것 같고 내가 좀 그렇게 한 것도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내가 그냥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애석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요, 조금 관계가 좀 부담감이 있다. 아주 가깝지가 않고 옛날처럼 가깝지가 않고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있고 은밀하게 숨겨진 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덜 가깝다, 옛날보다는.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찾아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locate me.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찾아주세요.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나 완전한 인간 아닙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범죄한 것도 있고요, 거짓말도 살살 했고요, 생존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조금 하나님하고 내가 거리가 있을 때, 거리에 부담이 있을 때 그래는 찾는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은 받아야 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요, 어떤 때는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든지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회복이 안 된 것이 있어요. 뭐가 막힌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간절히 두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미쁘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건 내 감정일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내 감정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좀 억울하게, 하나님 왜 이거는 응답 안 해줬어요? 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어떻게 기도가 막 대드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부르짖는 건 뭐냐? 그때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주 하나님과 가깝고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행복해서 룰루랄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구해도 들어주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조금 거리감이 있다, 그럴 때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거리감이 아니라 이건 아예 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것이 있다, 그때는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의로운 거 없어요. I don't deserve anything. 내가 하려고 하나님께 받을 것 중에서 하나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깨끗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설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다면 아마 모두가 다 부끄러워서 고개 숙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찾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지 몰라요. 주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죠.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돌 주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없죠. 무익한 거죠. 무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주시긴 주시되 우리에게 무익한 것은 안 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안 주십니다. 내 영혼의 도움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면 기도해도 응답 없다 그러면은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절에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냐 그 얘기 하시죠. 10절에도 봅니다.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잘 사람이 있겠느니. 뱀은 해로운 거죠. 뱀이 뭡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선 달라는 사람한테 누가 뱀을 주겠니? 악한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악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주님이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무익한 것 안 주시고 해로운 것 안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구하면 주시되 어떤 걸 주시느냐? 무익한 거 아니고 해로운 거 아니고 뭘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He will give you the best. 여러분, 굿이 있고 better가 있고 best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give you the best. 최고를 주신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최상품의 것으로 주신다. 주님의 응답은 최고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스트를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딴 거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해로운 걸 안 주시고 나쁜 걸 안 주시고 무익한 걸 안 주시고 좋은 것 주시되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the best를 주신다. 이 정도면 뭐 다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려요. 12절 그 다음을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기도 응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황금률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인정을 받기 원하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줘라. 내가 존중을 받기 원하면 상대방을 존중해 줘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황금률. 이 성경이죠. 성경.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에서 중요한 원리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인간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막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가 다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사실은 기도의 응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주기도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을 용서하라는 거, 기도할 때 먼저 남을 용서하라는 걸 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할 때 인간관계를 먼저 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게 어디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힘든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내가 상대도 안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이 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내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내 마음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과해 인간관계를 그럼에도 풀어야 됩니다.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껄끄러운 사람이 한 번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껄끄러울 거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이 간 그곳이 천국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다 풀어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빚진 거 있으면 빚 다 갚고, 남에게 내가 베풀었던 거 있으면, 섭섭했던 거 있으면 섭섭하다는 말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다 풀어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의 목록이 뭡니까?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셀폰을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요만한 노트 하나 사세요. 조그만 노트 사가지고 거기다가 적으세요. 기도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 기도 제목. 그리고 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기도 응답을 거기다가 착 적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급해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 그 코비드-19 있으면서 정부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 나올지 안 말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어플라이 합니다.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플라이해서 나왔어. 그리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부가 한 거니까 다 받았는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다 받았는데가 아니고, 기도에 응답 받은 거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미국 정부를 축복합니다.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뭐 얼마씩 줬습니까? 자녀가 있을 때 한 사람당 뭐 얼마씩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몇 번씩 받았잖아요. 그냥 안 받으신 것처럼 싹 그러고 계시네. 받은 거 그거 고맙다고 하세요.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받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받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국회에서 통과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 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코비드-19 가운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적으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문둥병자 된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다 고침받으니까 사라져버렸는데,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10명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구원받지 아니하였느냐?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9명은 그냥 육신의 문둥병만 낳고서 끝났어요. 그러나 진짜 영혼이 구원받은 건 감사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또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그만 그 벌레 이렇게 빛을 내는 벌레 있잖아. 그걸 보고 감사하면은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 받은 걸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은 나쁜 것은 안 주시고, 무익한 거 안 주시고, 해로운 것 안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로 좋은 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약속은 뭐냐면, 구하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가까울 때는 그냥 구하면 되고, 조금 주님하고 내가 거리 감각이 있다 그러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시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간섭해 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주님하고의 매듭진 것도 있고 막 껄끄러운 것들이 있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고 사정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하게 문을 두드려서라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좋은 것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더 베스트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베스트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 뭐 그냥 복 빌듯이 비나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에게 구하여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드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기를 결단합니다. 또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기도에 아버지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